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영적 건강, 여러분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사실 신약에는 맥주절이 없죠. 근데 이 맥주절과 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얘기하고, 이 맥주절을 가리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맥주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 같은 이 맥주절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맥주절, 맥주란 말은 보리 농사를 거두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 절기. 그 다음에 칠칠절, 6월절부터 7일이 7번, 77.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49 다음에 50 아닙니까? 50, 오순.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첫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 이게 불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이 있다면 구약에는 모든 절기와 법도와 이런 규례들을 지금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십계명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구약의 계명입니까? 지금도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의 계명이에요. 그럼 지금 신약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폐해져야죠. 그런데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이어지는 것도 있고 폐해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폐해진 것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사법. 뭐요? 제사법. 구약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갖고 와서 양과 염소를 갖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사 제도는 폐해졌어요. 그다음 음식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가리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지금 은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맥주절은 이거는 구약의 절기인데 지금 지켜야 되나? 이렇게 항변하는 때로는 성도들도 있고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첫째, 맥주절은 그게 보리 농사를 지금 우리가 짓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이 구약에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 은혜 시대도 계속 지켜야만 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게 돼요. 맥주절은 이해되시겠죠? 네. 이 영적 의미를 알면 구약에 한정된 절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온 절기예요. 자, 3대 절기가 맥주절,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물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했지만은 수장절,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새 말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한 해 끝에, 한 해 농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초실절,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에서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건진 것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왜 그럴까? 유월절은 지금도 지킵니다. 근데 그 의미, 형태만 바꿔서 드립니다. 유월절을 잘 들으세요. 유월절은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것을 살린 그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꾼 절기가 유월절,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지금 유월절은 뭘까요? 지금 유월절은 매주일 드리는 겁니다. 매주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뭔가요?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폐해졌지만은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는, 당신의 어떻게 보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일이에요. 6월절이 바로 그거예요. 매주일 우리는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금요 철야날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금요일날 철야를 할까요? 그 많은 월, 화, 수, 목 중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그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님의 십자가,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6월절은 폐해진 게 아니라 지금 주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우선은 가장 일반적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크게 네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뭘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기를 지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앞에 무슨 말씀을 쓰시냐면 기억하여 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여 지키라. 특별히 안식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먹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물론 나쁜 기억들은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리고 인간에게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기억해요. 근데 이걸 잘 선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가운데 좋은 기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하기 싫은, 생각하기 싫은 과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워져야 되는데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 아픔들에 매여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6월 6일을 우리가 현충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현충일을 영어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요. 메모리얼 데이는 무슨 뜻입니까?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순국한 국군들을 잊지 말자. 오늘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 것은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산 거다. 절대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6.25 사변, 그렇죠? 6.25 사변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첫 소절이 뭡니까? 뭐예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부르지도 않아요. 시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거 보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우리가 고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난 다음에 봐라,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고생하지 않느냐?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오면 바른 선택을 해라. 옛날에 잘못된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해라.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막 때로는 여자분들이 애 낳다가 죽고 애 키우는 거 고생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요. 내가 그때 아담이었다면 그때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때 하나님 말씀 명심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아무 생각 없이 따먹어가지고 그 우리라고 이 원죄 때문에 고생하게 만드는가?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한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2의 아담이신 누구를 보냈었어요? 예수를 보냈었어요. 예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기회에 있었어요.
3번이나 사단이 유혹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하라. 다 영광을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처럼 속지 않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속은 거죠.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 속으셨다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2번째, 3번째 속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잘 기억해다오. 너희 조상들이 왜 고통당했는지,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헤맸는지 잊지 말아라.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라. 성경은 거울이에요. 잘된 것도 보여주고 잘못된 것도 보여줘요. 잘된 이유가 뭐냐? 잘 선택하고 잘 순종하고 잘 따랐기 때문에 복받은 거고, 왜 고생했느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넌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네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2가지. 첫째,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뭐랄까요? 축복, 은총, 사랑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래요? 뭐가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 아멘 하십니까? 목사님,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게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생명이 내게 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숨을 쉬고 내가 몸을 거동합니다. 내가 밥을 먹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요. 생명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이 땅의 생이 다라면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잘 마음이 닿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확신 있는 우리로서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이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점이라는 거. 그 세계가 영원한 죄도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축복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어제 육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상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입원하려고 그랬는데 안 좋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모셔야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모셔서 제가 갔습니다. 원래는 면회 시간에 안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육지에서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면회시켜달라 이렇게 면회시켜 주더라고요. 또 보호자 사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했는데 좀 안정이 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안정이 되셨는데 어머니가 눈을 못 뜨시는데 지금도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하면 찬송 따라하세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아, 이거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처음 물론 인간적으로 슬픈 거 있죠.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잠깐이고 아,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시는구나.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찬송하니까 따라 부르시고 다른 경우는 다 지워졌어요. 저도 몰라도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얼굴 봐도 몰라요. 근데 찬송을 따라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기도도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처럼 큰 자산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 아무리 잘 살아도 딱 죽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성경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돌아가시기는 우편의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영원한 천국. 우리가 거기 가요.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사모님만 아멘 안 해.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천국 갑니다. 저 여러분 믿음 있으면 이대로 잘 사시면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요. 그 영생에 대한 확신 있으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평생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를 하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너 영생 얻었잖아. 너 천국 가잖아.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영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죽기 전까지 돈 벌려고 하고 죽기 전까지 누구 미워하고 무슨 이 세상에 매여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자기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남았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걸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진시 황제 여기 와서 불로지 구하려고 서복 보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해는 돼요. 근데 어리석음이 극치죠.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늘 되새기면서 반복하고 확증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구원받았지. 난 천국이 있지. 천국엔 내 집이 있지. 영생이 있지. 이런 걸 확증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홀려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약속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이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대요. 야,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어디와 함께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 그게 뭐예요? 성령이 창세기에 성령이 창조하실 때 그 수면 위에 물 위에 세상은 물로 덮였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도 머리 답답해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해서. 이거 모르느냐?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계세요. 안 믿으니 믿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하십시오. 방언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으세요. 다 성령이 계셔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오라 그래 그럽니까? 난리 나고 며칠 전부터 막 청소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하나님 비교가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생각을 주장하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십니다. 부수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밥 잘 드십니까? 밥 잘 먹고 감사하셔야 돼요. 일할 거리 있으십니까? 일할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갈 집이 있습니까? 혹시 뭐 땅에서 주무시는 분 없어요? 땅바닥에서 주무시는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가보세요. 노숙자 얼마나 많은가? 땅이 없어.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 있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입을 옷이 있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어로 thank you, 감사란 말이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 모든 것으로 허락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잊어먹잖아요. 그냥 잊어먹어 그냥. 어느 순간 목사님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뭐. 근데 우리는 또 감사를 금방 잊어먹어요. 자,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4장. 찾으셨습니까? 23절 한 점 볼게요. 한 점 보십시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67페이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설교를 들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셔야 돼요. 진짜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사람이지 저는 어떤 권한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내 양들에게 전하라. 예,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 스피커로서 저걸 쓰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을 잊어버리면 딴짓하면 내가 질투할 거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질투해 보셨나요? 질투는 무서워요, 여러분. 질투는 눈이 멀게 해요. 질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질투하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니라 다른 신. 질투하세요. 제 1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입니다. 아무것도 빚지 말아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 질투라는 말이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칠거지역 중에서
여자는 질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니까. 뭐 하나님 이러시나.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해다오.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너희가 다른 걸 사랑하면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 내가 싫어해.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상 섬겨서 그래요. 다른 신 섬겨서. 근데 그렇게 다른 신 섬겨서 고생하면서 나 또 회개하잖아요. 그럼 좀 지나면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다가 딱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질투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질투, 소멸한 불이라고. 질투하신 하나님 불로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거나 하나님 질투하시면 끌 자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시험한다니까요. 시험하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게 뭐였어요? 너 아들과 나 사이에 누굴 더 사랑해?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너 아들과 나 사이에 누굴 더 사랑해? 아브라함은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왜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 아들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고통당하잖아요. 욥은 왜 고난당한지 몰라요. 근데 욥이 사탄이 하나님을 뭐랄까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욥을 고통 주라고. 뭘 보는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식이나 명예나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사단은 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가 그런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가? 욥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가 보세요. 진짜 불같은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식 10명 죽게 만들지. 재산 다 날아가게 만들지. 몸에는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끓고 기와장으로 몸을 끓게 만들지.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집 나가버리지. 완전히 산거지가 됐어요. 그 거부가. 동방에 제일 가는 거부가 산거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보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끝까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과연 너 욥답다. 내 종답구나.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돈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명예 사랑하는 거 아니고 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여러분은 이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이 테스트에 합격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항상 머릿속에 대내십시오. 머릿속, 가슴속에 새겨놓으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가.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환경 때문에 시달리고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이 돌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이 땅은 잠깐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천국 내 앞에 기다리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 하나만 확증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거 확증이 안 되니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매달리고 막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무슨 뭐 병 걸리면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워. 그렇다고 뭐 병 걸린 거 감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실족하고 뭐 교회를 떠나고 뭐 그딴 소리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시험 드는 거. 시험도 믿음이 없어서 드는 거지. 또 누구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이 없어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 보세요. 무슨 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만 있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문에다가 문설주에다 옷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워질까 두려워하세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식 늘 새롭게 하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라는 뜻이에요.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뻔뻔한 사람이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뭘 당연합니까? 당연하게.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유국가예요? 공산국가예요? 자유국가이죠. 신앙에 자유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로 우리 가까운 우리 저 몇 킬로 되지 않은 저 철조망 넘어서 거기는 무슨 예배, 하나님 뭐 성경 거기는 끝내지 못해요. 거기는 예배 드렸다면 바로 죽어요. 아오지 탄광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란 게 주어졌어요. 제가 여기 세계 다닌 분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거의 이렇게 말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세계 뭐 여행한다든가 다녀본 분들 말을 이렇게 해요. 아, 이거 목사님 다녀보니까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요. 일본에 갔는데 회를 시켰대요. 근데 2조각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그 밥 먹기 전에 그 식욕도 그런가 보다 하고 2점 홀딱 먹고 기다렸더니 안 나오더니까 왜 밥 안 나오니까 밥 나오는데요. 2조각에 2조각. 회 2조각.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물 공짜로 줍니까? 돈 내고 물 먹고, 화장실도 화장실을 입고 지키기 위해서 돈 내고 화장실 가요, 여러분. 나 스트레스 받아서 재밌어. 아니 무슨 화장실 앞에 지키고 있어요. 이거 돈 내고 화장실 가고 돈 내고. 리필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리필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지. 우리나라 뭐 안서 뭐 상추 주세요. 더 갖다 주세요. 막 이거 막 리필 거기 뭐 여기서 뭐 반찬을 셀프래 지금 막 갖다 먹잖아요. 우리는요. 막 갖다 먹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치안도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치안도. 동남아시아나 뭐 저 남아메리카 가보세요. 맨날 도둑 맞았다. 막 도둑. 가이드가 그 주의시킨대요. 가방 조심하세요. 여권 조심하세요. 절대로 조심하세요. 막 꽉 잡고 다니라고요. 잊어먹는다고. 막 날치기, 들치기, 새치기 난리가 난대요. 한국은요, 지하철에 뭐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놀랬는데 큰일 났다. 외국 사람들 지하철에 놓고 오면 보면 다 물품 보관소에 보관됐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감사하십니까? 그냥 뭐, 에이, 목사님 다 그러고 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50년대 여러분 6.25 사변 때 그 필름 남겨진 기록 영화 같은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오죽하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왜 그런 말이 나는 모르더니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대요. 껍질을 먹으면 그게 대변이 안 나온대요. 그게. 그걸 파냈대요. 파내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보릿고개. 지금은요, 뭐 우리 애들한테 이제 뭐 우리가 6.25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어. 그렇게 애들이 라면 끓여 먹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맥주절은요, 감사를 되새기는 절기예요.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실자 첫 열매는 예수님을 뜻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부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고 제3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맥주절을 그런 의미로 더 깊게 생각하며 지키셔야 돼요.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랄 사람 없습니다. 뭐가 당연합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영생 얻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먹고 입고 살고 몸 움직임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제게 자꾸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목사님께 말랐어요. 맨날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제 나이 때는 목사님들 막 살이 찌고 이렇게 막 배도 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이 안 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도 한 45년 동안 위장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뭐 잘 먹죠. 너무 고생을 해서 저는 위장 평생 저는 그냥 이렇게 앓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위장 치료는 없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냥 신경성이래요. 아무 뭐 진단이 없어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다 했어요. 쑥도 무슨 뱀도 먹어보고 다 했어요. 다 진해 먹어보고 안 한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 살리려고 건강시키려고 뭐 별거 다 했어요. 백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서 뭐 음식 대하자면 먹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뭐 드세요?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시험 들어요 또. 들어. 이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 분은 신방 가는데 11시 신방 가는데 대신방 때 쭉 돌잖아요. 근데 보통 점심에는 누구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신방 점심하는 집사님 이렇게 짜나요. 근데 어느 약간 좀 그 뭐랄까 그냥 이 단순한 분은 11시에 신방 가는데 국수 한 사발을 내오는 거예요. 목사님 국수 드시라고 밥 드시라고 씻어야 된다고. 아야 점심 때 안 돼. 저희는 11시에 밥 먹습니다. 자기 기준이야 그냥 11시에 밥 먹으니까 목사도 지금 먹어야 되는데 국수 한 그릇 다 먹고 12시 신방 가니까 점심 차오는 거예요. 1시에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소화제를 달고 다니면서 음식 못해요. 제가 그 설교 듣고 나는 평생 신방 못하겠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예. 오직 한 목사가 먹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먹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나는 평생 밀가루 못 먹을 줄 알았어요. 평생 고기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라면 못 먹을, 짜장면 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사주신 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음식 먹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먹을 수 있음에, 먹을 거리가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이 있고 씹을 수 있는 이가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원래 기도원에 가니까 감사 이렇게 놔두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감사할 쪽으로 차단해서서 감사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만 안 좋은 비교해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몸이 아파, 맨날 이거 갖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보시고 내게 남아있는 거 보시고 그걸 보시고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주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